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이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게 되므로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해야 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장 제6부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러한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파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앞에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남은 무리들은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이들이 바벨론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바벨론인가? 타락한 교단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타락한 교단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유독한 교리들, 즉 오류의 포도주를 육성해왔다. 이 오류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영혼의 본질적인 불멸성, 그러니까 의인은 불멸하죠. 조건적 불멸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조건적 불멸설인데 의인만 영원히 불멸한다는 건데 이 바벨론의 오류에는 죄인도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불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악인의 영원한 고통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상태가 우리는 잠들어 있는 상태고 부활 때 예수님 재림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천년기 후에 예수님이 삼림 때 악인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받아서 죄가 되어 소멸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죠. 그런데 악인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바벨론의 오류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오류 중에 또 하나는 베들레헴 탄생 전에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이 선제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벨론의 오류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도 주의 중 첫날을 옹호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숨기는 그러한 교단들, 타락한 교단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이러한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가 없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교회정은 7권 138쪽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정 9권 19쪽에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위탁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기별이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사업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교정은 상권 41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 부여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하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선포해야 할 기별을 위탁하신 이 재림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 누구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서 성소가 정결해져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러면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사명의 부르심으로 탄생된 교회가 어디라고요? 제7회 안식이 예수 재림 교회이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완전한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모두 지금 완전을 향해 준비되어 가는 자들이죠. 완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안에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그 완전함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완전함을 이 교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완전한 것이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재림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림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뽑으라 그랬어요? 가라지 뽑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고 뽑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정언복음 2권 356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여기 중요하죠. 현 시대의 공격,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에 맞서서 그 바벨론의 오류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 제7회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목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는 자는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와 일치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누구와 일치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일치되게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정오로 충만해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충성된 교회는 특별한 싸움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이 어떤 것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무기를 겨눌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무기를 겨누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자꾸만 비난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무기를 겨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죠. 바벨론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대리자들인 그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라. 이 진리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독단적으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있느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쌓아 올리고 계시는 일을 여전히 허물어 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 자, 우리 재림교회 밖에 나가서 독단적으로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고 계시는 이러한 일을 여전히 허물어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큰 기만자 편에 속해 있음을 알라. 큰 기만자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의 원수들과 연합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자신이 기별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무기를 겨누고 있는 자들은 기만자의 편에 속해 있고 그들은 진리의 원수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의 명령을 성직자의 책략이라고 조소할 것이다. 그들이 정언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인용하고 그 정언 뒤에 자신들을 숨기고자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의 기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맡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그들이 아무리 예언의 신을 인용하고 그 예언의 신 뒤에 자신들을 숨기고자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그들의 기별에 참여하지 말라. 어떤 자들이에요?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무기를 겨누면서 독단적으로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상에 율법의 울타리 역할을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인 일곱째 날 토요일을 세상 앞에 나타내며 현대 진리인 새천사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교회는 제7회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밖으로 나간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위탁하신 사업, 즉 율법을 수보하는 자로 새천사 기별이라는 현대 진리를 나누는 파수꾼의 사명과 특별한 부르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시고 형제들을 참수하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지 않도록 재림교회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무리들은 재림교회를 향해 무기를 겨누며 독단적으로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돌아서 그들로부터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보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씀을 말씀하게 하라. 이 원칙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정언 9권 257쪽에는 이렇게 기만당한 영혼들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자유를 자랑할 만한 특성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형제들의 권면과는 독립된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교훈받았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로부터 형제들의 권면과는 독립된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해서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은 사단의 특별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밖으로 나가서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말하는 무리들도 있고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말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낸 근면의 37쪽에 보면 제7회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라거나 바벨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집에 그냥 있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이에요. 독단적으로 기별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 숙고하게 하도록 하라. 그들은 다시금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매개자들로 더불어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은 형제들의 참소자, 곧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는 자의 편에 가담해 왔다. 그렇게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무기를 겨누는 자들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인가? 그것은 아니죠.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간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도 하고 실적도 하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모세도 다 실수하고 실적도 해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고 계속적으로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진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정언에 의해 이것이 확실하고 옳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재림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올바르다고 우리가 설득되었고, 무엇으로 설득되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으로 설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배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남은 무리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도록 이 재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대사명을 이루도록 예언적 계시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남은 자손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재상을 폭로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파수꾼들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이기에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며 재림교회 밖으로 나가 독립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밖으로 나간 분들이나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기만을 당해 더 큰 미혹을 받기 전에 속히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항상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무엇이죠? 율법과 증언, 예수의 증거, 이걸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 예,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오경,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주어진 역사서나 선지서, 신약의 복음서와 편지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바벨론의 오류에 맞서서 율법을 수보하고 각 시대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이 오류의 포도주인 이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기둥이 율법과 증언이에요. 율법과 증거인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7회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재림교회는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두 기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품성으로 나타내면서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불러냄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바벨론적 교리를 말하는 가톨릭과 개신교 교단들도 다 무엇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해석에는 오류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증거라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오류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기둥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신을 거부하는 무리는 예수님의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들은, 모르는
없는 자들은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알면서도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남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확신하는 남은 무리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언인 진리로 연합하게 되면 이 두 기둥을 거절하는 무리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남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자들하고 싸우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바벨론이냐? 첫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며 재림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환권 체제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류가 가득하죠.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주고 유아 세례 그리고 고해 성사 7가지의 성체 성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숭배라든가 인간이 중보자가 되는 이러한 거짓된 오류 그리고 이러이러 높이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러한 체제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배도한 개신교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무리들로부터 지금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리빈 헤로드 1892년 12월 13일자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진리가 모든 나라의 증거로 선포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작동할 것이며 많은 목소리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가 저기 있다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나를 큰 빛과 함께 보내셨다고 말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자, 마지막 참된 진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모든 나라에 증거로 선포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천사 기별이 전해지며 모든 악의 세력들이 작동할 것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큰 빛과 함께 보내셨다 하면서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골방에 모여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죠. 그리고 이때 거짓 가짜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도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정표를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보세요. 이 참된 진리가 모든 나라의 정보로 선포된 후에 모든 악의 세력이 작동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빛을 받았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빛과 함께 보내셨다. 그런데 분명히 예언의 신에는 엘렌 G 하이트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는 없다 그랬죠. 예, 분명히 선지자는 엘렌 G 하이트이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큰 빛과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정표를 제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대체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려는 더욱 단호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안식일은 억압적인 법률에 의해 강제될 것이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깨어있고 격렬하게 활동하며 인간 도구들을 통해 힘과 끈기를 가지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사탄이 그의 거짓 이적들로 일하는 동안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때가 성취될 것이며 땅을 그의 영광으로 밝힐 강력한 천사가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녀를 버리라고 부를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정표를 제거하는 자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기 이정표를 제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돼 있죠. 그럼 이정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참된 마지막 진리의 이정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정표를 제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재림 교회 안에서 율법과 정언이라는 이 두 기둥의 이정표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대쟁투에는 교회 내, 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과 지식인들, 학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던 그 목사들 중에서 또 학자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정표, 율법과 정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이정표를 제거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곱째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겼으니까 당신네들도 일요일을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라고 대쟁투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다. 우리는 진리의 큰 이정표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교회정언 상권 440쪽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앙의 독창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그릇된 길 위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우리의 올바른 입장, 곧 우리가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정표를 뽑아버리고 그릇된 곳에 놓고자 하였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자만할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다른 영이다. 자, 여기 집중해서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보여주는 이정표들을 뽑아버리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시골생활 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평안하다. 아직은 1월 법령이 세워지기 멀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재우면서 종말의 이정표를 뽑아버리고 그릇된 길에 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라고 여기 영감의 글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그가 자신의 노선을 누가요? 지금 지구의 역사가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정표를 뽑아버리고 그릇된 곳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그릇된 곳에 놓고자 하는 자들은 다른 영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이 자신의 노선을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노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이 이정표를 뽑아버리는 그들은 그 자기들의 노선을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또한 인도함을 받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한 그는 스스로의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진 바 되어 믿음에 완전히 파산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지구 역사가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이 이정표를 뽑아버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믿음에 완전히 파산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르쳐본 기별 2권 68쪽에는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기별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결국 기만을 당할 것이며 더 큰 미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고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재림교회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거기서 바벨론이 되었으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독립된 단위로 자신들이 분열돼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질서와 조화롭게 일을 하도록 진리 안에서 연합하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이러한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은 기만을 당할 것이고 더 큰 미혹을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무리들 속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재림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죠. 주의 재림에 대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도록 파수꾼으로서 지금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고 우리가 예언적 시간표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예언적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의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참된 안식일인 주의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과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의 성소 정결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잠들어 있다는 것과 의인은 영생을 입어 불멸하지만 악인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 죄가 되어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재림교회의 이정표를 특별히 수호하도록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정표를 제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다른 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을 면밀히 살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노선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키는 자들은 결국은 기만을 당해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606쪽에는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짜 안식이 일요일을 높이는 이 세상 앞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높이면서 우리에게 재림교회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업에 일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제도를 공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이게 뭐예요? 기독교 국가주의예요.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하면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이에요. 일요일을 세워서 그것을 쉬도록 하고 나중에는 강요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개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강신술의 취미 그리고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교회 파수꾼들이 조용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 이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을 동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자, 이들은 지금 현재는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들을 때 그들은 바벨론이 오류의 죄 때문에 타락한 교회라는 정언을 이제 듣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이전 지도자 누구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성당, 자기가 다니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런 데 가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누구에게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바벨론의 이 타락한 오류를 가지고 있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준다는 것이에요. 평안한 일을 예언해요. 아우, 안전하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바벨론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일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양떼에게 필요한 것이 현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말씀을 현대 진리의 기초에서 지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별을 듣고 깨어있는 자들은 놀라고 그들의 위치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선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설교는 이 현대 진리의 기초에서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큰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맡은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특권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환난의 때 우리가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잠재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때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는 미리 잠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별은 이제까지 성경 역사에서 진리를 선포한 이래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확하는 일이에요. 그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특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성경주석 4권 1184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보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황권이 바벨론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체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폭로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사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개신교가 타락한 바벨론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체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오류를 그들이 깨닫고 이 오류에서 나오도록, 그 바벨론의 오류에서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은 9권 243쪽에는 우리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별이 반드시 전해져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고 강요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천주 교도들을 심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나서서는 안 된다. 천주 교도들 가운데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받은 모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가톨릭 안에도 빛을 아직 받지 못했으나 받은 모든 빛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 안에도 있겠죠. 무신론자 안에도 있고, 유대교 안에도, 이슬람 안에도,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벨론의 오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거기 종교계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오류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제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천주교 또 개신교 불교 안에 다 가족들이 있어요. 저는 가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이 진리와 연합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고 비난할 자격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죄는 첫 번째 교만하고 오만한 체제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바벨론 왕국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자신의 권능의 힘으로 건설되었고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의 영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곧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건축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자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체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류 가운데 잡아두려고 말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이 교만하고 오만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바벨론의 죄는 거짓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이나 18장 2절로 5절에 보면 바벨론이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들이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교회정은 8권 94쪽에 보면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언제요? 바벨론의 모든 민족들로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교회정은 8권 94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7 재앙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7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 재앙이 내릴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미 늦었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별을 듣는 자들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별을 듣는 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지만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타락의 절정은 뭐라고요? 온 세계로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8장 5절에 언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게 되는가? 마지막 날 사건들 197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될 때 그때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는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될 때는 언제예요? 일요일 법령을 세워서 일요일날 쉬게 하고 일요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도록 강요할 때 그때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실 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임하여 하나님의 인이 쳐질 것이고 7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의 죄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음행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의 정치가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들이 바티칸을 방문하고 교황 요한 바로 2세 장례식 때 미국의 현직 대통령들이
종교 세계의 황제인 교황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가 그때 보았죠.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때. 그래서 세상의 정치가들이 교황 앞에 가서 지금 교황을 방문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티칸은 땅의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4절과 계시록 16장 6절에 바벨론은 성도들과 대언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로마 제국부터 1260년의 교황 로마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국가와 종교의 연합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인 교황권의 안식일이 강요되면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또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벨론의 죄는 물질주의, 사람들의 몸과 혼으로 장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고 이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벨론의 죄는 마술을 통해 기만하는 기술을 실행하는데 계시록 18장 23절에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그래서 마술을 통해 마법을 통해 사람들을 기만하는 기술을 실행하는 게 바벨론의 죄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물질주의, 사람들의 몸과 혼으로 장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여섯 번째, 마술을 통해 기만하는 기술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육개와 항유와 유황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오,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으로 바벨론은 장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인다는 것은 곧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 혼은 무엇인가요? 혼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께 속한 의인의 영생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그러므로 바벨론은 인간의 육체적인 몸으로만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거짓된 교리로 취하게 해서 사람들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멸망케 하는 것이 바벨론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사람들의 혼으로 장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몸, 생명을 죽이는 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이 거짓된 오류로 우리를 올가면은 여기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술을 통해 기만하는 기술을 실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죄 중에 이 마법, 마술을 통해 기만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마술로 나라들을 속였는데 그 마술이 바로 무엇이냐면 강신술이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688쪽에는 강신술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으며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고 말하며 인간을 반신반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신술은요, 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이 있다. 그래서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걸 봤을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누구같이 된다고 사단이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네 안에 신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네 감정에 의해서 그냥 이끌림 받으면 된다. 네 감정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법, 강신술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게 바벨론의 죄라는 것이에요.
또 강신술이 여러 가지 형태죠. 이러한 거짓된 오류 강신술로 유혹하지만 또 강신술은 실제로 죽은 자의 영으로 나타나서 죽은 자의 부모, 죽은 자의 친구, 죽은 자의 남편, 죽은 어머니, 죽은 자녀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가 어머니고 딸이고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살아있는 자들과 교통하는 행위가 또 강신술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접신한 여자를 찾아갔을 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나요? 아니면은 타락한 천사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타락한 천사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건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무엘을 일으키지 않아요. 죽은 자는 성경에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의인만 부활하죠.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들은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지 다 잠자는 상태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죽은 자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천사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령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강신술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기만술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강신술이 AI 또 챗 GPT로 사람들에게 지금 가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나 챗 GPT로 그러한 죽은 어머니의 음성을 그대로 복원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강신술의 일종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예요. 그리고 이 말은 파머시, 파르마케이아에서 파생됐는데 이 파르마케이아 약구, 바벨론은 유독한 약물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기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실험이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이러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접종 이후에 암 발병하는 그 증가율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2차 팬데믹은 1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물 의존도를 지금 낮춰야 돼요. 어르신들 약이 한 주먹씩 먹잖아요. 그런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우리는 낮추고 서서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현대 진리, 세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는 건강 기별대로 채식하는 그러한 건강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숟가루나 거저, 반창고 이러한 의료 소모품 같은 것은 꼭 구비해 두셔야 되고 천연 식물 중에 어떤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울증을 방지하는 그런 식물들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불안감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런 것들 불면증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식물을 직접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 법칙에 의해서 준비되도록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자연 면역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면역력을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약물 의존도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위장에 좋다고 위장약 먹다가는 다른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간 기능을 좋게 하려다가 다른 기능이 해로워지고 약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약물이 다른 부작용들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게 연애신에 말씀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건강에 대한 것도 좀 장시간에 거쳐서 한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9장 21절에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엄연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법에 있어서도 강신술이나 이러한 것들
또 강신술의 교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의 죄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야 47장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너의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게 완전히 임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한날 한순간에 자녀도 잃고 가부가 된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모든 상업이 중단돼요. 계시록 1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자들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항폐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자, 계시록 17장 보셨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은 바벨론 음료와 배도한 개신교와 연합한 정치적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음료와 그녀의 딸들 배도한 개신교를 지지했던 정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계시록 18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 짧은 시간 안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능, 시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된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로 2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들의 금은 옮겨지리니 그들의 은과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자기 창자도 채우지 못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리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 창자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것이 그들의 불법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라.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아니며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불법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불법은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걸러 넘어진다는 것이고 20절에 보면 그의 장식의 아름다움으로 말하건대 그가 그것을 위험 있게 만들었으나 그들이 그 안에 자기의 가증한 것들과 역겨운 것들의 형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데 두어 타국인들의 손에 탈취물로 주고 땅에 사악한 자들에게 노랑물로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더럽히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들이 자기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 자들 그들은 다 뭐예요? 그 우상이 타국인들의 손에 다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자신을 위해 자기의 곳간만을 채우려다가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7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도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건강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정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금과 은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축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돈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주식시장이나 은행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질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엘린 하이슨 한란의 때에 남은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내가 필요 없었던 모든 초가분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팔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재산을 비축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축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품성으로 보상해 주시고 또 하늘 상급으로 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 사건도 274쪽에는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자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 본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런데 그때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들은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통곡 안 하겠어요? 코인에 투자하고 은행에 투자하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 것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 멸망당할 것인데 이 지구가 끝이 나는데 그 가지고 있는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청지기 신앙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아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보낸 금액 281쪽에 작은 돈이라고 하여 바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얻게 하라. 그리고 많이 소유하는 자들은 하늘에다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아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주의 사업에 투자하기를 거절하는 돈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한 돈은 하늘 은행에 아무런 이자도 축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사업에 투자하기를 거절하는 돈은 썩어서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재능,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므로 주께서 생명으로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거절하는 돈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무 그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가시대 대쟁투 654쪽에는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청지기의 직분을 올바로 행하지 않는 것도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여기 나오죠.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생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모든 도시의 활동도 중단됩니다. 계시록 18장 21절로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서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기쁨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자들도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맷돌이 돌아가야 먹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끊긴다는 거예요. 등잔 불빛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끊긴다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기만에 속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에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 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정언으로 인해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수많은 영혼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63절로 64절에 보면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데 그 책에 돌을 묶고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남은 무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시게 되며 일곱 재앙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재앙의 심판이 내릴 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 이후에 다시 전해질 기별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주 389쪽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른다. 그래서 바벨론의 가장 큰 죄이자 가장 가정한 죄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거짓 안식일인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기만술에 미혹당해서 기독교 국가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정치와 개신교도들이 기독교를 국가화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트랜스젠더나 동성연애나 낙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 일요일은 교황권의 권위의 표고 교황권의 권위에 충성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결국 바티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티칸의 목적이 뭐예요? 제수잇의 목적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종국에는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돼요? 첫째 짐승, 계시록 13장에 있는 첫째 짐승 교황권에게 그 통치하는 권력을 넘겨주게 되므로 다시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 암흑시대, 악재의 시대가 도래될 것임을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는 미국 1달러 지폐의 제일 꼭대기,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전시한 올싱 아이죠. 한쪽 눈만 보고 있는 그 전시하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제수잇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바벨론의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가르편 기별 상근
424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 날인 우상 안식일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모든 능력, 그들이 잘못된 사용에 악용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돕는다. 그들은 그들의 지각력을 가리우는 다른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 전적으로 천주교의 제도임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일요일을 높이는 자들은 다른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지금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도 133쪽에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지지하게 될 때 그들의 제약의 잔은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다. 나라가 의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해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하므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억압하는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무효화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에 뒤이어 국가적인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국가적으로 배교하면 뒤이어서 미국은 파멸이 이르게 될 것이다. 미국만 파멸하나요? 온 지구가 파멸에 이르는 7재앙이 이제 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원칙은 국가의 배려와 보호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국가적인 파멸이 이와 같은 국가적인 배교에 신속하게 뒤따를 것이다.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들기. 거짓 종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황권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황권의 종교를 받들기 위하여 세속적인 건세와 연합할 때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건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국가적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국가가 그 법령을 강화하고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세를 사용하게 될 때 개신교 미국은 교황권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멸망으로 끝나고 말 국가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운명이고 전 세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37쪽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자신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 나라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은 이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위대한 일치, 그 사단의 세력에 동맹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누가요? 미국이 교황권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자, 세상은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이 일요일에 휴식한다는 여기에 완전히 결속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의 자유, 그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하여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의식과 예법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받게 하였을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전제적이고 악재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온 그리스도교계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대쟁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세상은 두 부류의 하나님의 인인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과 교황권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경배하면서 교황권에게 충성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수의 무리만 남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될 것인데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람들이 거짓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서 압도적인 기만을 행할 것이고 가짜 부흥으로 인해서 참된 부흥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에 속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립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치인들이 다 이 기별을 듣고 당당간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연합은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필연이었다는 것을 지나간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교황권의 건세 앞에 굴복할 것이나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수호할 것이기에 사단의 충동을 받은 대리자들은 이 소수의 무리에게 격분하여서 예수님의 남은 무리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권 162쪽에 참조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강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백성이라 이렇게 영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비빈 기별 상근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서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는 개신교계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열은 뭐예요? 재림교회 대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큰소리 외침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소리 외침은 소수의 재림교인들과 이 세상에서 나온 11시 백성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회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에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자, 그래서 큰소리 외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부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영적 예루살렘이 재림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재림교회가 선포한 이 기별로 진리로 연합하는 많은 11시 품꾼들이 처음 시작한 재림교회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큰 열성을 가지고 분명한 파수꾼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별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육책에 무정부주의는 모든 법, 즉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면 세상의 법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인 일곱째 날 토요일이 무너지면 이 세상의 법도 무너지는 무정부의 무법천지가 될 것인 거예요.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였냐? 프랑스 혁명의 때. 그때와 같은 프랑스를 격동시킨 그 투쟁의 역사가 이때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움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부와 권력에 집중,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여지려는 거대한 연합,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집회와 결사들,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인 조루,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과 같은 투쟁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영향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러한 격변 가운데서도 바로 서려면 저희 젊은이들은 바로 지금 지체 없이 품성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 품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그 참된 기초와 모본은 어느 시대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품성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 233쪽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다 탄식한다는 것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지 않으면 이때는 말씀의 기근이 오죠. 그래서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정은 1881년 6월 30일자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은 목적의 단일성과 불효 불굴의 결단력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런 사람은 세속적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용기가 꺾이게 되면 큰 원수는 그들에게 명백한 의미의 길에서 벗어나서 책임이 없고 편한 길로 들어설 만한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 매매될 수 있는 사람들,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용기를 잃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싸움에서 일할 자리가 없을 것이다. 세상 재물과 명예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은 정사와 근세와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 어떠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헌신은 완전해야 한다. 부모, 아내, 자녀들, 집, 토지, 기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업에 비하면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든지 간에 쾌활하고 기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즐겨 그 짐을 져야 한다. 그의 최후의 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영광 보좌를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되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이루는 일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64쪽에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실의 일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자, 마지막 때 근본적인 사도실의 이래로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바벨론의 그 오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분리는 진리 안에서 연합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경건은 순종을 일으켜요. 그래서 경건과 부흥은 영적 부흥이지만 개혁이 없는 부흥은 여기 나오거든요. 가짜 운동을 사단이 꾸미려고 해서 진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SD 성경 주석에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천사가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땅은 그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영이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은혜롭게 축복할 것이며 남성, 여성, 어린아이들이 찬양과 감사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 바다가 물로 뒤덮인 것처럼 땅을 하나님의 지식과 탁월한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이 빛남으로 그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교제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곧 어떤 빛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번진 영광의 빛이었던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달이 빛을 받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뭘 보았어요? 하늘의 영광의 빛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음보감 2권 250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단순함으로 더 큰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자들은 그분께서 최선을 다한 사업, 그분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고 이룩한 사업,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을 가장 큰 열성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중하게 간직되고 계속되어야 할 사업, 그리고 결코 악화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자들이 무엇에 헌신한다고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가장 큰 열성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지하고 다 티슈하고 해놨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 큰 능력은 큰 열성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큰 열성이 없으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기만에 속지 말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의 사랑스러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큰 열성으로 일하는 자들이 늦은 비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씨 뿌리기와 또 제11차 신앙 부흥 집회가 열릴 것이죠. 이때 재림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인데 우리 이 11차 신앙 부흥 집회에 모이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더욱더 자신을 헌신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